유대인들이 지금도 못 받아들이겠네. 지금도 유대인들 받은 예수님 못 받아들이죠. 그래서 오늘 그 집회가 메시아닉 주 그런 메시아닉 주라고 주가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네. 그런데 왜 그 앞에 메시아닉이라고 붙이냐면은 원래 허다한 주가 있어요. 몇 백만, 뭐 천만 이렇게 되겠죠. 그 많은 인구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극소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허다한 주와 구별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별됨을 나타내는 것자 주 앞에 메시아닉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메시아닉 주 이제 그렇게 하는 예수님 거죠. 믿는다 이거죠. 그렇죠.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그 유대인들. 근데 극소수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누군가를 지적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적한다는 것은 저하고 형제님과 이렇게 단 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무엇인가 대상을 지정하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형제님 말고 아무도 없는데 제가 누굴 지명할 일이 있겠어요? 지명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왜냐? 형제님 혼자만 있으니까. 근데 둘 이상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건 당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쪽 부분의 이야기입니다라고 할 때는 제가 누군가를 지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성경에서 지명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선택한다는 것은 반드시 허다한 군중 속에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 가운데 이미 메시아가 와 있다라고 말해요. 메시아가 이분이다가 아니라 너희 가운데 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게 이제 지명인 거죠. 선택.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은 choose, 선택하다는 단어로서 이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바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 부분에서 바라, 창조하다는 단어가 choose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choose가 되던 창세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고 샤마임 에레츠 이게 아니라 하 샤마임 하 에레츠 이렇게 말해요. 하라는 게 정관사 더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과 그 땅을 창조했다예요. 그냥 하늘과 한글 번역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라고 해가지고 정관사를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보통 명사인 거죠. 그래. 그 하늘과 그 땅인 거죠. 네, 그런데 영어 버전이나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그 하늘과 그 땅이라는 지명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지명이라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겠느냐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 이상의 허다한 무리가 있는 중에 누군가를 특정해 가리켰을 때 나오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 창세 전에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나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있었다 있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바치던 당시에 그의 허리에 그 내위가 있었더라 이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아이는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이삭이죠. 아니 내위가 있었는데 왜 이삭이 나오지? 그러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삭이 나올 때 그 옆에 레이도 있었어요. 레이가 있었다는 것은 야곱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 다른 것 떠나서 최소한 3명은 있었어요. 아브라함 뱃속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을 때는 이 셋 중에 한 명만 선택해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우리가 출생은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라는 것은 바로 이거와 같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누군가를 창조를 할 건데 그때 레위, 야곱, 이삭이 함께 있었는데 그 중에 이삭을
지명하여 선택하여 창조했다. 그러니까 이 지명받을 자는 이미 그에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쉬운 말로 구별된 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는 원래 자기의 생활 가운데서 구별된 행동을 해오던 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레디가 아닌데 이 아이만 레디가 돼 있어요. 준비된 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된 자를 데려다가 주님이 쓰시는 게 창세기 1장 1절에 모든 게 다 기록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 안에서 내가 마지막 때까지 그냥 마지막 때가 언제인 줄만 알면 그 전까지 내가 충분히 놀다가 마지막 때 되면 스파트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실상은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준비가 되지 않은 자는 그때가 되어서는 준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조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게 많은데, 그러니까 창조라는 단어로 우리는 번역되어 있는 단어를 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서 보면은 영어를 봐요. create.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창조하다는 단어가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의 창조라는 단어와 같다면은 저는 조금 성경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다고 봐요. 왜 나같이 부족한 자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하고 성경이 알고 있는 단어가 똑같을 수 있어? 여기서 의문을 가져보자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성경은 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을 거야. 그랬을 때 저는 그 성경 안에 있는 의미를 좀 더 깊게 추적하고 그 내포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좀 더 깊숙하게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말의 원어로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번역본이 아니라 원어. 원어로 찾아가야 되고 그 원어로 찾아가면 히브리어는 어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자격이 되는 단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녀 수준의 단어가 있다면 이것을 떠나서 부모 수준의 단어로 찾아 올라가서 거기까지도 찾아보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열심히 하는 자라면은 반드시 이러한 위로 흘러 올라가는 게 있죠. 이게 역사를 찾아보는 열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상반되는 게 뭐냐면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근데 그 십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죠. 그렇죠. 사랑을 올리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해가 서로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사랑은 내려와야 되는데 어떻게 부모에게 사랑을 올릴 수 있지? 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생각하기 뭐냐면 부모에 관한 역사를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러니까 하박국서인가?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 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거의 부모격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과 왕이기 때문에 우리는 왕은 부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격인데 백성들의 부모에 대한 관심을 알려고 안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가 있는데 자녀라는 게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우중이 있는지 알려고 안 해요. 그러면서 거의 때가 되면 밥만 주고 생일날이니까 돈 봉투 주고 이걸로 부모에게 모든 것을 나는 했다라고만 정처를 짓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좋아하시고 어떤 걸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이게 역사를 추적해서 올라가서 알아가는 이 열정과 같은 거죠. 이럴 때 그 모습 자체가 부모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부모에게 따뜻한 그다음에 맛있는 기름진 음식을 대접해 드리지 못할지라도 부모에게 찾아가서
부모의 생각을 들어주고 부모와 대화할 수 있으면 능히 이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자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를 공경해야 돼요. 그 잠언인가 가장 좋은 열매로, 그게 첫 열매를 말해요. 가장 좋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할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십계명의 그 구절하고 잠언의 이 구절이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 어떻게 되냐? 이 부분도 같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감정이신지 이걸 내가 틈이 날 때마다 물어보면서 서로 대화, 다른 말로 기도인 거죠. 대화를 이어나가는 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거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는 거, 그건 뭐냐면 내 인생이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시간을 쪼개서 여호와께 그렇게 할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라는 단어부터서, 그러니까 제가 창조는 여호와를 공경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보면 사람들이 야 그게 왜? 라고 말할 건데 지금 한 11분 됐는데 11분 동안 이 장황한 설명 안에서 약간의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를 공경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의미가 있구나, 연결성이 있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려면은 우리 사람들 간에도 대화가 있어야 되지만 그렇죠. 여호와께 명령을 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와 대화를 하면 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시는지, 왜 이와 같은 계명을 주시는지 부연 설명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